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교회 나오신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물된 동산 같은 교회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물된 동산 같은 교회. 새 우리 교회 표어를 물된 동산 같은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이미지를 머리에 저는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물된 동산 같은 곳이 되고 성도는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 표현은 11절 말씀에서 왔어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이 새해에 물된 동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런 귀한 축복 여러분 가정 안에 새해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덕소교회가 물된 동산 되기를 바랍니다.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 마실 물이 많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개관을 해보면 이사야서 1장 1장에서 35장까지는 아하스 시대를 배경으로 유다와 열국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여호수아는 이 이사야는 포로기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6절에서 39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치세 기간에 일어난 중요한 역사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40절에서 66절까지인데 여기 이사야 시대를 뛰어넘어 장차 전개될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파트,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째 파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8장은 포로기 전에 쓰여진, 이사야는 포로기 전 사람입니다. 포로기 전에 쓰여졌지만 이건 하나님의 예언을 다루고 있어요. 예언. 그러니까 그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70년을 지나서 그들이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축복, 그것을 더 넘어 성도가 예수 안에서 받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그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은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어 하나님의 삼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만국 중에서 끌어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삼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게 살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한번 쭉 보십시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가시는데 그들은 광야 생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늘 실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여러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 포로기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도 바라보십시오. 한 해를 되돌아보건대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다 했지만 그 결심대로 살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 이사야서 58장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너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되게 할 것이다 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그리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청사진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열방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세요. 교회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을 되돌아봐도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결국 세워 하나님의 열국의 백성, 열국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열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하겠죠. 사람이 뭘 해서 교회가 이루어진다, 사람이 뭘 해서 내 믿음이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됨을 포기하지 말고 교회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천국 백성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인내예요. 인내.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를 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봄철에 씨를 뿌려, 그러나 농부가 열매를 어떻게 거두느냐? 인내함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살면서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제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잘 견디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가정도 가장이, 아내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인내하지 못하면 가정이 어렵지 않겠어요? 직장에서도 직장의 상사가 잘 자기 자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직장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는 그냥 생겨나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 고난을 통하여 생겨난다 그러며 야고보서 1장에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견뎌. 그러면 천국 백성의 성품인 인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올 한 해 견디시기를,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원치 않는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그리고 힘들다고 기도 생활을 포기하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잘 견디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 재주로 안 되는구나. 내 재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재주로 안 되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일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신방하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많잖아요. 성도들 대하면서, 야, 내가 사람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운 일이구나. 그죠? 예, 사람 마음 바꾸는 것 내가 더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일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이 물된 동산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성도를 하나님이 복주신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인내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은 1절부터 여러분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58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그 영광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사야서 58장은 어떤 관점, 어떤 배경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면 70년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아요. 그리고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우리는 일제강점기 35년을 지났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도, 그때가 언제예요? 그런데 지금도 뭐 친일이 어떻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년을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생활 패턴이 바벨론화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도 거기에서 낳고 손자도 낳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그곳에서 바벨론화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은 여러분, 큰 결단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민을 가서 70년을 외국에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자녀들을 다 데리고 들어온다?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어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는 자기 아들 목사가 캐나다에 지금 부목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라 하니까 안 들어온대요. 들어오라 하니까 안 들어온대. 그 언제 들어올래? 그렇더니 아이가 지금 3학년이야. 3학년이니까 8년 후에나 들어가겠습니다. 아이 키워놓고 8년 후에나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놓고 되돌아오기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70년을 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되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돌아오느냐? 그들의 레위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족장들이 함께 다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부풀어서 돌아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상황이 좋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돕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크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 1장에 보면 성전을 짓다가 그들이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그런 역사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헌신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되돌아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하였으면 하나님이 그 헌신에 걸맞게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며 신앙의 회의감이 그들에게 찾아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처음 믿을 때에는 마음에 기쁘고 좋죠. 그러나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월이 지나가요. 세월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마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나요. 그리고 내 인생에 고난도 있어요. 그럼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드는가? 예수 믿는 게 뭔가? 예수 믿어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을 당하면 예수 믿는 게 유익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회의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회의 속에서 금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금식을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했다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해도 예배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앞에 보고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 여러분, 그들의 질문은요, 이겁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듣지 않으십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 금식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겉모양으로만 행했고 그들의 마음은 따라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들이 사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금식하는 날에 뭘 했어요? 오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오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뻐한다, 즐긴다, 좋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금식을 해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자기 내면으로는, 속으로는, 뒤로는 자기 좋아하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오락을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슨 금식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온갖 일을 시켰다. 자기는 국류를 바라며 금식을 해요. 하나님의 국류를 바라고. 그런데 자기 집의 종에게는 혹독하게 온갖 일을 시켰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금식하는 자의 마음이 없다, 예배자의 마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을 해, 다퉈. 그러니까 마음을 풀지 않아. 그리고는 악한 주먹으로 친다. 이건 악한 주먹으로 친다는 것은 소극적인 다툼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악의적인 마음으로 주먹을 휘둘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금식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것이 무슨 예배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은 언제부턴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의 겉으로는 금식을 하고 아주 종교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내면은 하나님 없는 그런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금식을 아무리 해도,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먹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렇죠? 금식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금식을 하고 나는 금식했다 하며 금식을 자랑하고 금식하는 자의,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금식하고 제사하고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나는 내 할 바를 다 했다. 나는 내 할 바를 다 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교회 나와 봉사하고 직분 감당하고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남편이 아내의 생일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꽃을 하나 사다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더 바라지 마라. 나에게 더 바라지 마라. 이게 전부야 하면서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내가 무슨 마음을 갖겠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가? 지금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꽃을 주면서 더 바라지 마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차라리 꽃을 주지 않으면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이와 같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이 내 안에서 멀어지고 내 할 도리만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남편이 아내에게 더 바라지 마라, 이게 전부야 라고 말했다면 아마 크게 화가 났을 거예요. 당장 쫓아내든지 아마 밥을 다음 날부터 주지 않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 내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잘 보십시오. 이런 이스라엘의 한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약하다 버리지 않는 거예요. 너 죄 많다 그렇게 버리지 않는 거예요. 너 능력이 없다 이렇게 버리지 않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물된 동산 만들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만들고 싶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늘 죄짓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물된 동산 삼으시기로 결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거룩한 천국 백성 삼으시기로 결정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림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은, 내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물된 동산 삼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된 동산의 축복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1장 11절 12절부터 봅니다. 밑에 노란 글씨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13절.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환경이 좋지 않아요.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심이 떠나가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쓰고 낭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사료를 먹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생각한 게 있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음식이 많은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탕자가 제일 잘한 결정이 있다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좋은 결정을 한다면 그건 예수 믿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는 거,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는 거. 여러분, 내가 죄 짓고 살다가도, 내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도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정말 귀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이 복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된 동산이 되려면 아버지 곁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은혜의 샘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로 도망가서 왜 나에게 물이 없냐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 받으려면 은혜의 강줄기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사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 얻으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물된 동산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우물을 파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물된 동산 되신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메마른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가면 메마른 곳이라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내 뼈가 마르는 그런 곳에 간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는 곳에 간다 하더라도 물된 동산 같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새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배우는 자리에 나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풍성함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된 동산은 내가 물된 동산이어서 물된 동산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물된 동산이시고 우리 주님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물된 동산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할 때만 가능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도록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우리 주님이 물을 태워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되돌아보십시오. 내 힘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인생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노력에는 늘 한계가 있다. 내 노력에는 늘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 내가 땅을 파서 물을 얻는 것은 늘 한계가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면 그냥 다 흡족하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저 해갈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해갈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흡족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첫날 여러분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집에 있지 않고 교회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된 동산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물된 동산이에요. 우리 주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그림, 성도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림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이미 물된 동산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고난 중에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오니 주님 말씀대로 내가 물된 동산 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마르지 않도록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있어 은혜 받고 사는 내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 끝날 예수님이 서서 외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내가 복을 찾고 다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안겨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이 물된 동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이 되어 이곳에 물이 필요한 분들,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다 모여 은혜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 우리 교회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섰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물된 동산 만들고 우리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청사진이요, 이미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 올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잘 인내하여 하나님의 축복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